오늘 에스겔 3장입니다. 지난 시간 3장 봤는데 3장 뒷부분을 좀 덜 봤어요. 3장 앞부분을 봤는데 이스라엘 집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꿈꾸고 있는 회복의 소망은 아주 멀었다는 거죠. 그 멀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3장과 4장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3장 15절에서는 일단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셨으니까 가서 직접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인데 15절에 그때 내가 텔아비브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니 그들은 크발 강가에 거하는데 내가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 그들 가운데에서 놀라서 7일을 지내니라. 7일의 끝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내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그러나 너는 내 혼을 구하였느니라. 자, 20절, 21절 계속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선지자에게 경고의 임무를 주시는 것인데요. 네 가지 경고가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그 구약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파하는 자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네 가지 경고를 말하고 있는데 네 가지 경고가 뭐냐면 첫 번째로 18절에서 악인이 있어요. 악인은 멸망할 겁니다. 근데 경고를 하란 말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이렇게 죽으리라고 심판을 내리셨는데 선지자가 경고를 주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경고를 듣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죄에 졌으니까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전파하지 아니한 너도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들도 아니고 신약 성도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있고 상황이 여러 가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피를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했을 때 그 악인이 죽는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되는 것인가, 나도 심판받고 나도 지옥 가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이 죄인들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죄인들, 가족들이나 뭐 직장 동료나 뭐 하여튼 친구들이나 이분들에게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항상 그러지 않잖아요. 24시간 그러진 않잖아요. 때때로 내 주변 사람들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일일이 경고 안 할 때도 많아요.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맨날 외쳐야죠. 제발 저지르지 말라고. 근데 맨날 24시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때때로 저의 경고를 들은 사람도 있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심판서에 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경고 안 했습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마다 일일이 이 징계 받아가지고 멸망하고 지옥 가고 그러냐?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외부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책임을 필요 없지만 원래 책임이라는 것은요. 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에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구약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것이고 에스겔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특히 마태복음 5장 같은 데 보게 되면 교리적으로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활란이나 천인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그들이 욕 한 번 한다고 지옥 가요. 막 그렇죠. 손으로 오른손 범죄하면 오른손 잘라버려야 돼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말입니다. 구약적 말씀이나 환란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교회의 경륜에 벗어나는 말씀들을 볼 때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는 관계없어. 라고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으로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다만 교리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건 뭐냐면 그 형벌 기준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지 않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분명 나는 오른손을 범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른손 자르지 않아요. 자르지 않죠. 여러분이 마음으로 누굴 미워했다고 살인자로 이렇게 심판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그 문자적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적용이 안 돼요. 왜?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교리가 아니니까.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원리들 있잖아요. 영적 원리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심하게 심판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런 죄들을 끔찍히 싫어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교리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런 명령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이 있구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19절에서 경고를 했는데 악인이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했어요. 그건 난 책임 없는 거죠. 난 경고했으니까. 원리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경우는 뭡니까? 세 번째 경우는 20절에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의인도 올바로 행하는 사람도 타락하게 되면 멸망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교리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신학교리에서 성도가 타락한다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여기서 지옥이라고까지 적용하지 말고 성도도 타락하게 되면 충분하게 징계를 받고 극심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신약 성도는요, 구약과 혹은 환란과 다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뿐이에요. 지옥 가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심판받고 징계받고 하는 것은요,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멸망이라 그러니까 꼭 지옥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 의인들도 성도들도 죄 가운데 들어가고 타락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다루는 것은 죄인과 의인의 개념이 아니라 전파하는 선지자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경고를 하지 않으면 당신 죄 가운데 있으면 멸망할 겁니다.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하겠지만 전파하는 자에게도 피를 요구한다. 책망을 요구한다. 책임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의인에게 경고하여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고 우리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네 가지 경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악인에 대한 메시지, 의인에 대한 메시지 다 좋아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에스겔에게 전파라고 소명을 주시는 장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이따 설교 때도 말하겠지만 성경에는요, 구원 받으라는 메시지도 많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행동에 대해 요구하는 메시지도 많죠.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사실은 성경에는 모든 구절들을 구원에 적용해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구절을 가지고도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만들 수는 있다고요. 그렇다고 모든 구절들이 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뭡니까? 사실 우리한테는요,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 받으라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겠지만 우리한테는 구원 받으라는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죠. 구원받은 이후에 행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서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전파하라라는 그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말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에스겔의 소명과 우리의 소명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되지라는 경고를 받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에스겔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 더 강해요. 자, 22절에서 이제 하나님께 메시지를 듣고 평야로 나아갑니다. 아직까지는 말하라라는 명령만 나와요. 실제로 아직 에스겔이 이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내용들입니다. 자, 평야로 나아가세요. 바빌론 이제 그들이 거하는 포로들이 거하는 그쪽 지역이죠. 예, 평야로 나아가서 근데 가서 바로 전하지 말고 일단 26절 보니까요. 집으로 들어가서 25절이죠. 24절이죠. 그때 그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네 발로 서게 하시고 내가 고하여 말씀하시니라 가라. 내 집 안에서 문을 잠그라. 그러나 오 너인 자야 보라 그들이 내게 줄을 대어 그것들로 너를 묶으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가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할 것이요 내가 벙어리가 되어 그들에게 책망자가 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놓고 지금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사람들도 에스겔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도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서 벙어리가 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전하라고 하시던 저고 또 전하지 말게 하십니까? 자, 두 가지 요인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전하지 못하도록 그냥 에스겔에게 그냥 가둬놓는다는 개념도 되는 것이고요. 배척한단 말이죠. 극심한 배척을 한단 말입니다. 또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신다는 말이기도 해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복음 전파할 때 그들이 막잖아요. 두 번째 경우는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전파라고 말해놓고 왜 이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하냔 말이에요. 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말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만들기 전까지 함부로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특히 구약 선지자들은 그랬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을 직접 전해야 됐단 말이에요. 자기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물론 우리는 지금 구약 선지자처럼 주님이 딱 계시를 주셔서 자 지금이야 말해 이러진 않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이 내게 들어와라고 말한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으로 발설하게 하실 때 우리는 발설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함부로 말하다가 낭패를 볼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입니다. 사도들에게 자 지금부터 나가 전해 시작 준비 땅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파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에 의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지 나의 임의적인 말로 전해지면 안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너무나 열정이 있어서 막 나오고 싶지 않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정말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하는 것은 선지자죠. 하지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선포라는 것은 주께서 입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 선지자들처럼 또 초제한적으로 입을 열어주길 기대하면 안 됩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가만 누워서 아직 나한테 안 떨어졌어. 직접 지시가 안 떨어졌으니까 난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러란 말 아니에요. 핑계대란 말 아닙니다. 핑계대란 말 아니에요. 하지만 육신적인 노력으로 나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벙어리가 되는 게 낫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는 차라리 벙어리가 되라. 이러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27절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고 듣는 것을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게 할지니. 그러니까 분명히 반역하는 집이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나오지만 듣는 자가 전혀 없지는 않네요.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듣는 자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설교하라고 하는 거죠. 진짜로 한 명도 듣지 않으면 왜 전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깨닫는 자가 있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가 있는 것이고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할지라도 누군가는 듣고 구원을 받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에스겔의 심정을 우리는 받아야겠어요. 4장 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하시는 내용들인데 3장까지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하신 거라면 이 4장부터는요 어떤 기이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전파하게 하십니다. 행동으로 전파하게 하시는데 그 행동의 내용이 많이 좀 이상하고 기이하죠. 인자야 너는 또한 기와를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그 성읍 즉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포위하여 성을 향하여 운제를 세우고 성을 향하여 토르를 쌓으며 또 성을 향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성을 향하여 공격용 망치들을 세우라.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우고 내 얼굴을 그 성을 대적하여 두라. 그러면 그 성이 포위되리니 너는 그 성을 포위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의 표적이 되리라. 너는 또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그 위에 놓되 내가 그 위에 눕는 날수대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 날수대로 그들 죄악의 연수를 내게 두었나니 390일이라.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 날수를 채우거든 너는 다시 내 오른편으로 누워서 너는 40일 동안 유다 집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네게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있으라고 말합니다. 참 기이하죠. 그 전에 기와장을 하나 가지고, 여기서 기와라는 것은 꼭 지붕에 얹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흙판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뭔가를 그리래요. 뭘 그리냐면 예루살렘을 그립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 주위에다가 이제 그 흙 같은 걸로 이렇게 성처럼 쌓고, 그냥 성만 쌓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전쟁 공성용 무기들을 만들어 배치하는 거죠. 나뭇가지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즘 말하면 이렇게 미니어처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고급스럽게 만든단 말이 아니라 그렇게 모형들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철판을 가지다가 에스겔과 성읍 사이에 딱 세워놓고 에스겔에게 대적하듯이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바빌론 포로 잡혀왔습니다. 잡혀온 시점이 여호야킨 때 이제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잡혀온 지 5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6, 7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남아있어요.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아직 예루살렘에 시드키야 왕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들은 바빌론 잡혀왔어요. 잡혀온 사람들 어땠을까요? 본국이 멸망했다면 모를까? 멸망하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거야.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잡혀온 포로들 가운데다가 에스겔이 이렇게 만든 걸 보게 하심으로써 이거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볼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 저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예루살렘을 구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도 돌려보내실 거야. 이런 일말의 희망들을 갖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포위가 되고 공격용 무기들로 공격을 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철판을 둬가지고 에스겔과 예루살렘 사이에 딱 거리를 두고요, 에스겔에게 그 대적하는 눈으로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듯이 너도 그와 같이 보라. 근데 보호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적함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침공하면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니까. 그 옛날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침략했을 때 히스키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아시리아군을 물리쳤잖아요. 예. 억만대군이 오면 어때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길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한 모습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징조라고도 번역하죠. 사인이라 그러니까 사인.
제가 다른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꼭 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셨을 때 뭐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하는 이런 기적들을 말하셨는데, 기적이라는 단어와 표적이라는 단어가 동의어가 아니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 말하는 내용을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게 알려주는 걸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의 내용은 기적일 수도 있고 기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적들, 기적들을 표적이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자, 눈을 뜨게 하시고 5,000명을 먹으시고 이러한 기적의 목적이 뭐냐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왕이시건 메시아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아, 이런 표적들을 행하는 걸 보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그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눈에 보이게 알려주는 상징물이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물은 예수님의 경우에는 기적이 상징물이었고요, 구약의 선지자는 기적의 상징물이 아니라 예언적인 상징물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할 때 그냥 말로만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하면 되지만요,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그냥 말하는 것과 시청각 자료로 말하는 게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냥 말하는 것과 화면으로 멋진 영상들 막 만들어가지고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금방 깨닫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도구들을, 시청각 자료 도구들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너희는 멸망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은 예언적인 표적인 거죠. 이 표적 자체는 이적은 아니에요. 이렇게 기와장에다 만드는 게 이게 무슨 이적이요?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상징물 혹은 상징적 상황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을 놓고 왼편을 놓고 합니다. 눕는 날수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한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유다의 죄 때문에 40일을 누워있고, 이 390일과 40일이 각각 말하는 바를 솔직히 성경 내에서 명확히 찾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어디예요? 5절에서 내가 그 날수대로 그들 죄악의 연수를 내게 두었나니, 죄악의 연수라 그런 걸 보니까 이들이 죄를 지은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6절 끝에 하루를 1년으로 정했다 그러기 때문에 4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구약 역사서를 아무리 봐도 그들이 죄를 지은 기간이 430년보다 훨씬 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남북왕국이 갈라진 때부터 하면 430년이 맞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전체 430년은 말이 되는데 390년과 40년을 나누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390년 죄 졌고, 그럼 유다는 40년밖에 죄를 안 졌나? 모든 것들이 진짜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약간 어려운 구절들도 있고 다소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죠.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 죄악의 연수라고 말할 때요, 죄를 지은 연수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5절 뒷부분에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죄악을 담당하는 연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죄악을 담당하는 연수라고 말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연수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심판받는 거. 에스겔이 이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이때가요, 학자들마다 연대 계산에 1년, 2, 3년에 오차는 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BC 593년이라고 말해요. 여호야킨이 포로로 잡힌 게
598년, BC 598년이니까 5년 지나서 593년으로 잡아요. 이때부터 430년을 더하게 되면은 BC 164년이 나오게 되는데 164년이 뭐냐면요. 여러분 마카비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그러니까 성경은 안 나와요. 신구약 중간사에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성경은 신구약 중간에 외경이 있어서 거기에는 역사적 자료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건 역사적 자료일 뿐이고 이건 뭐 외경이 아니라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인데요. 지금 구약은 페르시아의 지배 가운데 끝나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가 지배하는데 다행히 코레스 왕이 유다를 이제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죠. 돌려보내지만 유다가 독립국이 된 게 아니에요. 독립국 된 게 아니라 자기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을 뿐이에요. 자치권을 갖고 살게 되지만 독립국 아니에요. 여전히 페르시아 왕국 내에 있는 한 예루살렘 지방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들어오면서 신구약 중간사 시대가 되면서 그리스가 침공을 하죠. 알렉산더가 침공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리스 땅이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예언이 나오는 것처럼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제국이 4개로 구분됩니다. 4개로 나뉘는데 그 시리아, 그러니까 4개로 나뉜 나라 중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독립국 아닙니다. 이스라엘 독립국 아닙니다. 페르시아 국가였다가 그리스 국가였다가 그리스 중에서 시리아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리아의 왕 중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아주 간악한 왕인데요. 성전에다가 제단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상을 세우고 뭐 이런 아주 모독적인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이런 모독적인 일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참다 못해서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이 분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분기하고 일어났는데 그 제사장 그룹들이 같이 일어났어요. 혁명을 일으켰네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 동조했겠죠? 그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유다의 별명이 망치예요. 망치로 깨부순다고. 그게 마카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마카비라는 이름으로 일단의 무리가 이제 그 분개했고 그들이 들고 일어났고 온 백성들을 동조했고 그래서 시리아군을 몰아내고요. 그때 이스라엘 독립국을 세웁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430년의 기간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기간을 말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390년과 40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것을 100% 교리라고 말하기 힘들고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레미야나 다른 데에서 보게 되면 특히 예레미야에서는 바빌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 만에 회복되는 거 70년 만에 회복되는 것만 가지고 회복됐다라고 기뻐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70년의 회복이 완전한 회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쭉 보지만요. 회복은 됐지만 그 회복된 유대인들이 제대로 생활을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까? 에스라가 나와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했다가 또 죄 짓고요. 느헤미야가 나와서 막 책망하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죄 짓고요. 말라기 시대까지 죄 짓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전히 왕은 없고 페르시아의 총독을 통해서 약간 행정 체계만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심판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430년 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합당한 해석은 이렇게 역사적 해석으로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회복 기간은 단지 70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기간은 단지 70년만이 아니었구나. 그들이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자백을 했죠. 주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자백하면 용서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용서는 받았는데 아직 나의 지위라든지 원래 받았던 복들에 올라가지 못할 때 있죠.
여러분이 주님 와서 이러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고요. 이러한 지위와 이러한 모든 걸 누리고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자백하고 주님께 진솔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네요. 용서받았다고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상태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을 미끄러졌다고 표현하잖아요. 등산 갔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졌으면 다시 내가 회개한다고 원래 자리로 쏙 올라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다시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70몇 년 만에 회복은 됐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을 멀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적용을 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것들을 표적으로 행하면서 말하라.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5절의 죄악을 담당하라. 4절의 죄악을 담당하라. 죄악을 그 위에 놓고 담당하라.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교리적인 장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죄악을 그 위에 놓았다. 죄악을 담당했다.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국가에 대한 심판은 국가에 대한 심판으로 가겠지만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 없구나 라는 것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 위에 놓았어요. 그렇죠. 십자가 위에 자기의 죄를 놓아야 돼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놓게 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데 놓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멸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되셨고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죄의 짐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여러분의 죄를 던져 놓았기 때문에 죄의 짐을 던져 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려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위에 놓으십시오. 주님께서만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죠. 에스겔하고 문맥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신약에서 전하는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